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가리켜 누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첫 번째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제자들만 아니라 성도들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것처럼 진리로 사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서 진리의 영에 이끌려서 진리로 살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륜과 계획과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과 약속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누구의 이름으로 주신다는 것입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런데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바로바로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왜 기도가 안 이루어집니까? 왜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큰 약속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것처럼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게 하시리라. 우리 속에서 은혜와 진리가 넘쳐날 때 성령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듣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과 생각과 뜻은 언제나 누구와 일치되냐면은 예수님과 일치가 되고 하나님과 일치가 되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 성경 말씀과도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소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진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하시는데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스위치만 올려도 어둠으로 둘러싸인 이 공간이 환하게 빛나는데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반드시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시편 16편 11절에는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의 심령에서 기쁨이 왈칵, 즐거움이 왈칵 속에서 솟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엄태옥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엄다로 목사님을 통해서 평상시에 눈물을 보지는 못했는데 이야기하시다 말고 눈물이 왈칵 왈칵 속에서 뭐가 터진 것 같아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말은 서로 완벽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속에서 왈칵하고 치밀어 오르는 기쁨, 즐거움, 소망, 힘, 부유함과 자유함이 속에서 분명히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날 예수 믿어도 구원받았다라고 해도 그 속에서 왈칵하고 치밀어 오르는 샘을 보면은 왈칵 속에서요 시원하게 솟아나는 맛있는 물들이 솟아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왈칵 치밀어 오르는 속에서 걷잡을 수 없이 속에서 나오는 은혜, 기쁨, 평안, 소망, 사랑, 행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왈칵 소망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위로예요. 빛이 어두움을 다 사라지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새 소망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주의자 목회자 가운데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감각적이고 이기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쾌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곧 그 마음은 공허해지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그 끝은 멸망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토록 생명의 샘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영원토록 죽음 앞에서도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시고 그 기쁨은 어떠한 기쁨이라고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찬송가 가운데 저 좋은 낙원 이르니 한 찬송이 있어요. 통일 찬송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저 좋은 낙원 이르니 내 기쁨 한량 없도다. 내 기쁨 한량 없도다. 이걸 어떻게 했냐면 그 쾌락 내 쾌락이요, 그 기쁨 내 기쁨이요, 그 즐거움 내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 쾌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세속적인 것 같아서 내 기쁨 한이 없도다로 새 찬송가에서 바꾸죠. 여러분 저 좋은 낙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목사님도 젊은 시절에는 신앙이 교리적인 학문적인 신앙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학위가 중요하죠.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에 따라서 그 스펙에 따라서 큰 교회에서도 어서 오세요 목사님, 담임 목사로 환영하고 지식적인 신앙은 있어도 그 심령은 늘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이 날 위해서 고난받으신 것도 알고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것도 알고 부활한 것도 알지만 마음이 진동하면서 마음을 보게 될 때 사랑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진짜 그 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모두가 다 교리적인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을 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폭포수처럼 부어주실 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지식과 교리가 아니라 내 속에 왈칵 치밀어 오르는 그 기쁨과 감동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쾌락이구나, 진짜 즐거움이구나, 진짜 행복이구나.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언제 솔로몬을 사랑하게 되고 솔로몬이 언제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여인들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에서 아름다운 여인들을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이 여인들은 솔로몬에게 아름답게 보이려고, 사랑스럽게 보이려고 피부를 잘 관리해서 광이 나오게 하고 향수를 바르고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매력을 품어내기를 원하지만은 그 많은 여인들을 통해서 사랑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포도원을 갔다가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이미 죽었습니다. 오빠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술람미 여인에게 다 넘겨주고 자기들은 놀러 다닙니다. 포도원을 관리하느라고 얼굴이 새카매졌습니다. 햇볕에 그을려져 있습니다. 양떼를 먹이느라고 자기 자신을 돌볼 그런 겨를이 없습니다. 옷에서는 지린내가 납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을 보는 순간 그 눈동자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눈에는 악의도 없고 오빠들이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해도 짜증내는 것도 없고 예루살렘 여인처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없고 그 눈이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비둘기의 눈처럼 순결하고 온유하고 따뜻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1장 15절에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도다. 내 눈이 비둘기와 같구나. 내 눈이 어여쁘고 어여쁘구나. 그 눈을 보는 순간 내가 바로 찾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 눈을 보는 순간 사랑에 빠집니다. 술람미 여인은 자신을 가리켜서 난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아름답게 피어 있어도 이 아름다움을 보는 총각이 없습니다. 남자들이 없습니다. 시골에 갇혀 있어서 골짜기에 갇혀 있어서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외롭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면 보시는 분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를 보는, 진짜를 알아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외모를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의 심령이 새롭고 새로워져서 우리 안에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으면 하나님도 알아보시고 세상도 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 자신의 영광, 우리 목회자들도 스펙을 많이 쌓는데 이번에 두 분 목사님 우리 방에 와서 같이 얘기한 일이 있었는데 아니 목사님 방에는 왜 감사패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까? 물어봐서 감사패 어디다 쓰게요? 지난번에 어느 기관에서 감사패를 준다고 하는 거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선교배를 받아가지고 그런 데 쓰냐고. 그거 낭비 아니냐고. 원로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자녀들이 그거 안 가져가더라고요. 내가 다 쓰레기 처리했는데 그 쓰레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내면에 예수님께서는 그 형제들도 사람이 태어나면 이 시골에서 어촌에서 누가 알아줍니까? 기적을 행하시려면 저 예루살렘에 가서 행하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알아봐주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심받은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오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다 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기를 원하는 소원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왈칵 속에서 누가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없으면 내가 내년부터는 해야지, 다음 달부터는 해야지, 내일부터는 해야지 해도 그 시간이 안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말과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이 계시면 우리 속에 주님의 마음과 같아집니다. 주님의 생각과 같아집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내 소원을 아려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계획과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일체가 되십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 보이실지라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의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아버지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계신 것을 봅니다. 성령은 독립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 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이제 다스려지고 속에서 자꾸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져 가고 온유해져 가고 사랑함이 더욱더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체험되어지게 될 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누군가 간증을 하는데 내가 누구를 고쳤고 다 자기가 했대요. 예수님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아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사모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진리의 영이, 진리의 성령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울컥 속에서 솟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이 달라집니다. 기도도 달라집니다. 성령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장래의 일도 미리 보이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사모하고 진리의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에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들을 보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진리를 행하는 자들을 보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진리를 그냥 들은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진리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이 무엇입니까? 새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 새 계명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새 계명 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이 말씀 속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도 있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도 있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하시는 말씀도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속에 있으면, 새 계명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 속에 진리를 행할 수 있는 힘이 점점 더 넘쳐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성경 전체의 모든 말씀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들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 영원한 사랑은,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언제나 일체로 사시는 것처럼 나와 하나님을 일체로 만드는, 한 몸으로 만드는 힘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내 속에 있을 때, 생명이 내 속에 있을 때 이제는 언제나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기 원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님의 주시는 그 마음,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시는 그 마음, 그래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의 계명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계명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되나요? 예수 믿으면 안 지켜도 됩니까? 판단의 기준이 이 계명입니다. 모든 심판하는 그러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만 믿으면 안 지켜도 되고 내가 성질나는 대로 화나는 대로 막 말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이 신앙이 편의주의로, 인본주의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지를 못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려고 죽으사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굉장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그래서 범죄한 영혼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려고 보증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성취되고 있는지 성취되고 있지 않은지 별로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주 계약했죠. AI 파운드리 칩 무려 165억 달러 22조 엄청난 계약을 따냈습니다. 삼성에서 테슬라의 모든 칩을 생산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먼저 알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삼성 주식으로 다 바꿔 탄 사람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얼마를 벌었는가? 147억을 벌었대요. 그래서 그 아내한테 여보 봤어? 우리 부자 됐어. 우리 부자 된 거야.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업의 약속, 그 계약이 바로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보면은 자신의 모든 소유만 아니라 삶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서 올인하게 될 텐데, 당신 봤어? 우리 부자 된 거야. 아내도 좋아가지고 그렇게 야단인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이 감격이 없어요. 왈칵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원한 즐거움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그 계약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처럼 우리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으로 받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반열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인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감당하시고 비로소 하나님이 사인을 하시고 이제 우리들이 도장 찍으면 되는데, 구하면 되는데, 사모하면 되는데,
약속하신 것을 달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있는가 하면, 성령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도 하셔야 될 일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다 하게 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셔가지고 그 큰 계약이 성사되도록 약속만 하는 거 가지고 안 돼요. 보증인 앞에서 서명을 해야 돼요. 그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인침을 받는 사건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처럼 살게 된다는 것입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죠.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죠.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하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인생관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진리의 성령이 거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도 진리의 성령이 거하셔서 우리 속에 때때로는 답답한 마음이, 근심이, 걱정이, 염려와 슬픔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샘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엄다루 목사님, 오알칵 슬픔이 아니라 오알칵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염려할 게 없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보게 되면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14절 말씀에는 그가 진리의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누구의 영광을 가지고 나타나신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지고 나타나신대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이 무엇이었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들도 우리와 같이 다 하나가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나의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예수님께서 이루고 성취하신 것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메시아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 인정하고 아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진리의 성령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타나야 된다고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과 소망은 세상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하시는 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공회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우리가 한 근원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같이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으로 사시고 일하실 때도 자유로 스스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예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다 무엇을 목말라 사모해요? 아버지를 목말라 사모하여서 주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제할 때 하늘의 기쁨이,
하나님 아버지 그 중심에 있는 쾌락이 예수님의 심령에 넘쳐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기쁨이, 이 쾌락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아버지를 정말 공경하면 변함없이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샘솟고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거하신 것처럼 내 안에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러면 성령이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알게 하세요.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두려운 것이 없어요. 내가 생각만 해도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과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말씀대로 되니라, 말씀대로 되니라, 말씀대로 되니라. 예수님 마지막 운명하실 때 뭐 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다 있고 성취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